호세아 맥잡기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호세아 이렇게 쭉 하면서 대언서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대언서는 시간적으로 세 시대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언이 주어지는 그 당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 간단 말이에요. 그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대언의 말씀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돌아오는 이 세 가지 내용이 계속 교차적으로 반복이 돼서 나온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또 대언서를 읽으실 때는 몇 가지 이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셔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그러한 그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거나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돌아오는 이런 거 말고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강력하게 들어있어요.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또 가서 종교적 행위는 굉장히 무성한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의 종교적 행위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종교적 위선이 무엇인가 하는 게 그 안에 이제 들어있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정의 문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 통치자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지위와 권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거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그 세 가지 요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가? 여러분 여기 이런 거 가서 읽어보면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대언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별거 없는 이 목사가 이렇게 서식에 말씀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와갖고 이 사람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거짓말을 전달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그 엄중한 그와 같은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마이동풍일까? 우리 아시죠? 마이동풍. 예, 이게 소나 말액이나 귀에 대고 암만 얘기해봐야 그 무슨 얘기인지 소나 말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이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한다. 근데 하나님이 지식을 안 줬냐? 지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지식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싫습니다 하고 고개를 살살살 흔들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내용을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열심이 많은데 그 열심은 지식에 따른 게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 하면서,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이 열심 이거하고 두 개가 잘 이렇게 컴바인이 잘 돼갖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는데 지식이 없이 그 일을 하면 하는 당사자도 굉장히 괴로워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기 싫은 거를 좋은 것처럼 해갖고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 예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뭐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진짜 힘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거를 받는 하나님은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거에 내가 지쳤다고 했어요. 영어로 weary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지쳤다. 여러분 오랫동안 걷거나 이렇게 구보하면 지치잖아요. 지쳐요. 이게 팔다리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걸 받는 하나님은 더 괴롭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올바른 그런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가 지식이란 단어예요. 아는 것. 영어로 knowledg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를 아는 거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안다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4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꼭 알기를 원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그 다음에 긍휼, 이 불쌍하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렇죠, 이거? 근데 이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릴리전, 종교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아니면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알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22장 36절에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중대한 말씀을 그 뒤에다 붙입니다.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알면은 사회 정의가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정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 언약을 맺으면서 10계명의 그 돌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10계명, 말 그대로 10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명령을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그 내용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님 그 자체를 알려줘야 될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 중에 한 부류, 가장 큰 부류가 제사장입니다. 레위 사람도 물론 이런 일들을 하고 서기관 이렇게 해서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카피해갖고 이렇게 보관하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 했지만, 일단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알려줘야 될 그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들이 죄를 진 내용이 여기 호세아서 4장 4절에서 이제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백성은 그래도 제사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여로보암하고 이 북왕국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솔로몬 때 이렇게 받았던 이런 압박, 고통 이런 거 이거를 좀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섬길 수 없다. 근데 르호보암이 더 강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북에 있는 10지파가 이제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서 첫 번째 왕이 누가 돼요? 여로보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서 성경 말씀 열왕기상 그다음에 열왕기상 12장, 역대기하 11장 가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성실하게 나를 섬기면 그럼 내 왕자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리라고 약속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북왕국이고 여기 남왕국이 있는데 남왕국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이 있으니까 속으로 이제 근심이 된 거예요. 저 북왕국에 있는 그 열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갔다가 1년에 3차례는 왔다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예루살렘이 좋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 나를 배반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는 어떻게 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단이라고 한 도시와 그 다음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금송아지들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려니까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레위 계통의 아론 계통의 그 제사장들은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도망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송아지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제사장이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천박한 자들이 돈 몇 푼만 갖다 내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마땅한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돈 몇 푼 내고 거기 가서 보면 가장 천박한 자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거 돈 받는 그런 직업으로 가서 산당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절 이렇게 세워놓고 뭐 부처 하나 세워놓고 그러면 그럼 먹을 거 이제 생기듯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도 제사장들을 본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너희 모든 자녀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 어디로? 바빌론이나 아니면 아시리아로 포로 생활 보내서 그래서 거기서 다 죽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우리 아이들을 잃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목숨은 살아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경을 쓰고 잘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고 율법을 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고 심오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아무리 수가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이 마지막 이 호세아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엄청나게 경기가 좋았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먹고 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흥왕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흥왕하고 모든 게 늘어날수록 죄를 더 많이 졌다는 겁니다. 죄를 더 많이 졌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문제가 뭐냐? 10절에서 11절 이제 나옵니다. 10절, 11절.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인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그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취해 다녔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옆에 있는
이 이웃의 아내의 뒤를 쫓아다니며 음행을 벌였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그냥 음행이 이 간음하는 그런 일이 그냥 옆집 이렇게 건너가서 간음하는 그런 일이 거의 짐승 수준으로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런 그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 타락을 했다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가서 이렇게 빌고 그러면 그 나무 토막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그 뭐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생각 속에서. 여러분 여기 부처나 뭐 이렇게 돌덩어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들립니까, 그게?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하나님 대적하고 가짜 신들을 쫓아가니까 그냥 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것들,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마귀의 거다. 아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3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14절.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짐승 수준으로 바뀐다. 그냥 곳곳에서 이 행음하는 일이 생기는데 딸들이 행음하고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이거 다 여자잖아요. 여자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했는데 사실은 그 남자들, 그들의 남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남자들이 스스로 분리해서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짓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남자들이 그 일을, 그런 일을 그냥 마음 놓고 대낮에도 행하고 그러니까 딸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브라질에 무슨 뭐 삼바 축제 열리는 거 가서 보면 거의 짐승 수준이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런 일이 이 당시에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세요. 14절 끝에.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진다. 참 이거 좀 무서운 그런 경고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진다. 참 우리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금 성적인 그 타락과 이런 거 이제 거의 조금 지나면 여기가 버금가게 생겼어요. 뭐 우리가 특별히 더 나온 것도 없어요 지금. 조금 뭐라 그럴까,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가려주는 장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그래서 그런 거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한다는 거를,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로 긍휼로 이렇게 참으시는데 그 인내와 그 긍휼이 영원무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조금 지나서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니까 호세아의 대언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아시리아가 침략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 다 멸절시킨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진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진다.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냐? 1차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대언자가 이렇게 하면서도 또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 남왕국 유다에 대한 그런 말씀도 또 나와요. 비록 너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이게 이 호세아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결국 남왕국 유다에도 이제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읽게 되니까, 이스라엘 이러다 죽는 거 이렇게 보고 창녀짓 하다 죽는 거 이렇게 봤으면 너희 남왕국 유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또 간접적으로 유다 백성에게 경고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그거 기억하고 지금 현 시대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유다를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을 하면 그러면 딱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 17절 에브라임이 이제 나오는데, 에브라임, 16절은 이스라엘. 그렇죠? 그 다음에 5장 3절 가서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오 에브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며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네. 이럴 때
에브라임, 이 호세아서에는 특별히 에브라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서 보시면 12지파가 있었어요. 그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두 지파가 있었어요. 한 지파는 메시아가 출생하게 될 유다 지파고 한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출해 준 지파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그 요셉에게 두 지파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어요. 하나가 에브라임, 하나가 므낫세. 이렇게 돼서 전체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는 항상 밑에는 유다, 저 위에는 에브라임이 서로 패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고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을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나오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18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행음하며 그녀의 치리자들은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돈을 내라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뇌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 뇌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종교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정치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지도층의 뇌물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5장에는 또다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합니다. 먼저 5장 4절에 또다시 계속 나오는 게 행음, 음행, 간음,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육체적인 행음, 음행, 간음도 있고 하나님 대신에 이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 영적인 행음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이 간음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또다시 나오고 5장 5절에 어떤 또 문제가 나오냐? 교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는데 뭐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너나 나나 다 똑같지 않느냐 하고, 그게 뭐야,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하니까, 다 안다고 하는데 뭐 들을 말이 뭐가 있어요.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음과 교만의 문제 이런 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그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는 스스로 물러나 그들을 떠났느니라. 천천에 만만의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 강같이 그 피를 흘려갖고 그걸 갖다 바쳐봐야 그건 너희가 하려고 하는, 난 이미 벌써 떠났다는,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든지 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여기 에스겔, 뭐 호세아 계속 이렇게 읽으면은 다니엘서만 빼고, 다니엘은 이제 저쪽으로 이제 가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난 일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예언한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서만 빼고 말라기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보시면 계속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천천에 그 순양과 만만의 무슨 소와 뭐 이런 거 갖고 오는 거 소용이 없다. 너희는 그거 종교행위 해도 난 이미 그 자리에서 떠나서 없다고 하나님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9절에 책망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된다. 얼마 안 있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절당한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15절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자, 해결책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범죄를 인정하고 일단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인정을 하고 내 얼굴을, 참 여기 성경에 얼굴을 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무슨 얼굴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다시 오라고 그러면 그런 거 가서 얼굴을 구하잖아요.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참 멋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니까 범죄를 인정하고 어떻게 인정하면 빌러 가는 거잖아.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그렇죠? 그게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할 때까지 나는 내 처소로 가서 돌아가서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너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아야 된다. 고난 당할 때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잘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찍 구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다 얻어 터져갖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구원은 잃지 않는데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해진다. 그거 얼마나, 특히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너무너무 인생이 구차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찾으라는 겁니다. 일찍. 빨리 범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걸 일찍 찾아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6장의 1절에서 이제 3절이 나오는데 이거 아주 참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로 볼 수도 있고 백성이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말로 볼 수도 있어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제 조만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런데 우리가 알려고만 노력하면 어떻게 돼 있냐? 그분의 나오심,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시는 그 일은 아침같이 예배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밤에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 오잖아요. 아침 안 오는 날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매일 아침이 오는 것처럼 언제든지 올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분께서는 비같이고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으면 수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아침처럼 늘 예비가 된 상태에서 나오시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6장 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뭔가 너희가 알아야 돌아왔을 거 아니냐. 너희 상태를 내가 이야기해 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 가서 보니까 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다. 여러분, 가을이고 이렇게 가면 이슬이 있는데 한 4시쯤 5시쯤 가면 이슬이 있으니까 이게 하루 종일 갈 것 같은데, 그렇죠? 한 9시 되면 다 없어지죠? 너희 자신이 뭐 선하다 그러고 좋은 행위가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 무궁한 건데 사람이 선하다고 이거 주장하는 건 요건 2시간, 3시간도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상태가 지금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 이걸 깨닫도록 5절에 내가 대언자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여놓으라. 너희가 이렇게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언자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너희가 돌아서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말들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언자들 때려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너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아가는 빛. 여러분, 빛이라는 게 어떻게 쫙 하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곧 닥쳐서 너희를 덮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거,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난리지가 나는 거 또 나오는 거.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여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성경에 몇 차례 언급을 하세요. 뭐냐?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는 거,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예, 그것도 하나님께 해야 돼. 헌신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제가 요새 마태복음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기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안다고 하는 말이 창세기 가서 보시면 아담이 이브를 알매 이브가 가인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다른 성경엔 동침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영어나 히브리 말은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가장 친밀하게, 부부가 가장 친밀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는 걸로 표현했어요. 그걸 아는 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그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그 부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안다고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정확해도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그 이성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압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 나를 아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0살,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돼서 죽을 때까지 90살까지 가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많이 알면, 진정으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렇죠?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식이 올라오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면 성화하는 그 정도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아는 거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아는 거를 가장 귀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경건 서적도 읽고 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금요일 날 와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렇죠? 못 나오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또 필요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주일에는 꼭 와서 오전 오후에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간직을 하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알려줄 수 있고,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핵심이에요. 예, 아는 게 핵심이다. 아는 게 힘이다. 예,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7절에 사람들 같이 언약을 어기며 나를 대적하고 배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 가서 보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동의하여 길에서 살인을 행하고 음탕한 짓을 한다.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사람 하나 죽이려고 길에 이렇게 서 있다가 덮쳐서 죽이고, 그리고 거기 여인이 있고 그러면 가서 간음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 도덕적 타락이 이 당시에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게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구출해내기 위해서 창녀 고매를 가서 결혼하고 우리가 같이 와서 살라고 그렇게 타락하고 음행을 저지르니까 아예 음행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그렇게 해야나 이해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호세아에 이렇게 아주 강렬한 그 하나님의 호소가 들어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는 1절, 2절에 이 사회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는데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도둑질을 하러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게 있고 그건 조그만 거고, 강도 떼간 밖에서 또 노략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누구만 죽겠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7장 3절 가서 보니까
이 거짓말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을 즐겁게 하는,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한다. 그게 놀아나면 안 되는 거지. 통치자들이, 목사가 누구 와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듣기 좋은 말 하고 그러면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 군수, 국회의원, 지금 대통령 할 거 없이 이런 사악한 말, 거짓말 이런 거 할 때 거기 귀가 솔깃해가 그렇게 듣게 되면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 다 그렇게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인간사를 여기 성경이 그대로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가서 보니까 왕이 포도주 부대에 그거에 아주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아주 취했다고 써 있어요. 우리 왕의 날에 통치자들은 그를 포도주 부대로 병들게 하였으며 그는 비웃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술 취하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하고 같이 왕이 돼갖고 채신 없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고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그러고 장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품위가 있어야 그 영이 살아가 그래서 얘기하면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라고 하는 거 이게 없으면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이 해롱해롱대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라도 같이 다니는 이런 악한 일이 그 당시 이제 생기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여러분, 술 이렇게 먹으면은 얼굴이 퍽 이렇게 올라오고 그냥 뜨거워지고 이렇게 이제 저는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 근데 보면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로 표현했냐면 화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빵을 구우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장갑 넣고 그러고서 화덕을 그냥 뜨겁게 이제 해고 그 다음에 빵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술에 취해갖고 그래서 그냥 빵만 딱 올려놓으면 빵이 이제 이렇게 구워지는 이와 같은 화덕같이 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의 빵 굽는 자가 밤새 자다가 아침에 불꽃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뜨거워져서 술 취해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키고 자기들의 모든 왕들을 쓰러지게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거기까지 아마 19명인가 왕이 있는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서 반역이 이렇게 해서 왕이 돼서 한 2세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이렇게 해서 왕조가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20년 사이에 4명의 왕이 살해를 당해요. 암살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 그냥 술 취해갖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됐다. 7절에 그들 가운데서 나를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없지만 그래도 산당이나 이런 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짐승 끌고 다 갔잖아요. 그렇죠? 금식할 때 되면 금식한다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부른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 지금 한국 땅을 가만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부른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을 부른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다. 여러분, 화덕이 이렇게 뜨거운데 빵을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위는 괜찮고 밑은 아주 시커멓게 타잖아요. 에브라임 민족이 그렇게 됐다는 거. 위는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경기가 호황인 것 같은데 실제 그 밑을 가면 그냥 새까맣게 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에 참 이게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간다. 참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꼭 어디로 가요? 이집트하고 아시리아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심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악한 시대에 어디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려면 우리 국가가 미국으로 가야 하잖아요. 지금 어디로 간다 그래요? 중국, 북한, 러시아로 가잖아요. 죽으려고. 왜 그래요? 심장이 없어서 그래요. 저 위에서부터 이 위정자들이
심장이 없으니까 저렇게 북한산 석탄이고 뭐고 그냥 다 저렇게 들여다가 놓고는 그러고는 몰랐다 그러고 그렇죠? 요만큼만 뭐 들여왔다 그러고 지금 거짓말을 저렇게 하고 있는 저런 악한 일들이 생기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해갖고 지금 돈을 퍼부어서 이거 핵무기 지금 만들어 놓고 한 거 이게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렇죠? 왜 그래요? 심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장이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고 정의와 공의, 법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동과 이 속임수 여기에 넘어가서 온 나라가 미혹의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잠들게 하는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악한 현실.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대로입니다. 심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심장이 없으니까 가장 미워하는 이번에 또 3차 뭐 또 정상회담인가 한다고.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정상이 하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이 하나고 저거는 독재,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김정은 지금 무슨 정상이냐는 거예요. 무슨 국민이 뭘 뽑아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상회담이라는 거, 그거는 헌법에 안 맞고 북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최고위급 회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김정은이가 무슨 정상이냐. 그러니까 국민이 제대로 이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저런 사람을 정상이라 그러고 내려오니까 70% 귀엽다 그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귀여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인마입니다, 여러분. 살인마.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귀엽다 그러고 괜찮은 것 같다 그러고 그 정신 나간 거예요. 왜 심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14절에 하는 일마다 주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형식은 갖춰서 엉엉 울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속중심에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곡식과 포도즙을 위해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께 복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식으로 제가 해석한 거예요. 와서 마음 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온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일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여러분 그 NAP라고 하는 거 통과된 거 여러분 보셨죠? 그분 뭐 저랑 나이가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나와서 아주 심각한 그런 어쩌로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교회도 아주 큰 것 같더라고. 일산에 있는 그 무슨 광성교회인가 무슨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얘기하면서 이 복이나 받으러 다닌다고 이거 다 때려치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가가 지금 어느 지경에 있는지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얘기하면서 나도 부인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신변의 위험이 있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래 좋은 목사님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좀 감명 깊게 한 5분인가 10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좀 봤습니다. 우리 교회 대형교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우리처럼 이런 뭐 조그만 이런 데서 얘기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차원에서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공산주의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동성이가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겠냐? 들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심장이 없는 거다. 심장이 없는 거다. 자, 그 결과 16절에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은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속이는 활과도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이 혀를 날뛰게 하였으므로 다 나쁜 말들 하고 속이는 말들 하고 선동하는 말들 하고 이거를 혀를 날뛰게 했다고 표현했어요. 칼에 쓰러진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선동과 속임수가 이렇게 온 국민을 이렇게 뒤덮으면 그러면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요새 좀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더 망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 정말 통분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법치를 하겠다고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고 교회가 해야 될 그와 같은 공의와 정의 제대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8월 15일에 건국 70주년인데 건국 70주년에 지금 행사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역교회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지역교회는 정당과 같다 그랬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정당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설립 목적은 뭐냐? 자유 때문에 세운 거예요. 자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는 뭐냐? 평등이에요. 평등. 다 무상 이거 해서 평등하게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평등이에요. 그럼 여기 자유에 속한 사람들이 자유에 억압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전 힘을 다해서 그렇죠. 이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런 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사람이 몰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 다 버리고 우리도 평등하겠습니다. 다 무상복지하겠다고. 이렇게 간이 없는 이런 일들을 하니 그게 뭐예요? 심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자유를 중요히 여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거에 자유를, 기업에도 자유를 주고, 그렇죠? 일하는 그런 모든 근로자들, 소상공인 할 거 없이, 자유롭게, 왜 최저임금이 뭐가 필요해요? 서로가 계약해서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서로가 계약해서 52시간이든 60시간이든 40시간이든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22일인가 인천시 모든 버스 다 완전히 파업해서 이제 서울로 가는 그 무슨 버스라 광역버스 그거 다 못한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발표되죠 어저께. 왜 그래요? 이게 최저임금을 이거 해갖고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인천 사람들이 지금 골탕 먹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의 자유를 줘야 살 거 아닙니까? 기업의 자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돼. 이 당시 같으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자유를 가장 이렇게 큰 가치로 치는 자유한국당 그렇죠? 이런 데서 이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거 다 갖다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그렇죠. 모든 이 정책을 펴서 그러면 20년, 30년 뒤에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해서 역사에 난 그게 이상하더라고. 저 정말 그게 이상해요. 한 50년쯤 지나서 훌륭한 그런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국민을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 대통령을 하고 이왕 국회의원을 하고 이러면은 글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목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고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가 알 수 있는 대로 다 가르쳐 주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교사는 교사할 일, 그렇죠? 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 할 일, 이렇게 장사하면서 하시는 분들 장사해서 할 일, 무역하시는 분들, 군인들 뭐 할 거 없이 전 사회계 중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이런 활동을 영위하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재림할 때까지 다른 나라가 많이 타락을 해도 그래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우리 믿음을 꼭 지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잘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사랑침례교회 여기 딱 들어오면은 정말 영혼의 자유와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이와 같은 그 해방에서 벗어나는 거,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유에 이른 그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임속에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교회 딱 오면은 이 교회가 정말 다르구나, 그렇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